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스컴에서 아주 반복 또 반복하는 기본적인 예방과 건강유지법,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온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 맞고요.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또 공포감에 쌓여서 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하는 것과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수많은 위험,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 글쎄요, 이런 전염병보다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이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조심하고 신경 쓰지만 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금년표어가 딱 맞습니다. 그죠? 뭡니까?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은요,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기도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며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밤중에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게 될 정도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했을 때 주님이 유령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진짜 주님입니까? 그러면 절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너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가다가 발밑에 있는 풍랑을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 물에 빠졌고 빠진 그를 주님이 바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환상이다, 혹은 거짓이다, 꾸며낸 얘기다, 바다 가운데가 아니고 해변가에서 찰싹거리는 물 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너무너무 엉터리 해석이 되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베드로가 주님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빠졌고,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히스토리컬 이벤트,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서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 일찍 안 오셨을까 하는 거죠. 사경점, 사경이라고 하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때의 분위기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한 15분의 1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시간. 그때가 어쩐데 똑같지. 보지 않았으면 말을 허들만. 알고 싶거들랑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어이구,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 적는데. 내일부터 2월 첫 주일이니까 주일 지나고 첫 주일 지나고는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일어나시면 그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아셔요. 밤 사경이 어느 때인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지금 나는 안 나가 이를 악물고 계신 분은 이빨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왜 주님이 사경쯤에 그들에게 오셨을까? 또 한 가지,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배도 많이 있었을 텐데 배 타고 오지, 아니면 염력으로 쫙 하면서 제자들의 배를 쫙 끌어당기시든지 하지. 능력이 있으신데 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베드로는 또 왜 잘 가다가 물에 빠졌을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다 잠잠하게 그쳐졌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질문을 가지게 되면 답을 찾고 그 답에서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아니 뭔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꾸 부담만 주네. 이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받는 부담이 아니고 거룩한 부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기 위한 부담이죠. 말씀을 한 달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제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봅니다.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소년이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양, 아주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양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좋게 2만 명 정도 될 법한 수많은 인원들이 이 음식을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손으로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봤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손에서 분명히 나갔는데,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음식을 먹었던 많은 군중들이 함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와, 이럴 수가.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쉽게 틈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슨 일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여보시오 안드레 베드로 도대체 무슨 일이요?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 나 저분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이래 봐도 저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너 제자야.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얘들아, 마무리 내가 할 테니까 설거지 내가 할게. 빨리 가. 어서 가. 그러면서 막 떠밀다시피 해서 제자들은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뒷정리하셨어요. 그 많은 뒷정리를 다 혼자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을 분리시켜 놓고 계신 겁니다. 지금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왜요?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의 교만이 점점 더 완숙해질 수 있으니까. 더 강한 교만으로 그들이 어디를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으로 교만해질 수 있을까 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제자들을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재촉하여 보내셨는데 왜 풍랑이 닥쳤을까 하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재촉해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가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은 가기 싫었는데 좀 더 군중들 앞에서 폼 잡고 있고 싶었는데 빨리 가라고 그러시니까 마지못해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간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간 길에 엄청난 풍랑이 몰아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밤 4경까지 새벽 3시가 넘도록 늦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한마디로 바다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요? 그 바다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삶의 터전이었고 한마디로 전공 분야였어요. 최고 잘 아는 곳이었고 제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에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그들을 보내셔서 좀 전까지 자신들의 한 것도 없으면서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랐던 그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도 안 되는 게 너희들이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 제자들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전공 분야에 들어가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다는 정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자신 있는 그곳에 들어가라.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야.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전공 분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우리를 가장 자신 있는 전공 부분에서도 기밥 손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고 전문으로 하다 보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곧 교만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게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적인 것 말고 공식적으로 전도사로서 설교를 시작한 게 지금 40년이 지나고 금년에 41년째 들어갑니다. 41년 차 설교자로서. 저를 보고 누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 그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누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으면 저는 설교라고 답을 합니다. 제일 많이 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설교인 것 같은데 그건 잠깐 생각이고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 힘든 게 뭐냐? 지금도 역시 설교예요. 40년을 넘게 해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40년 정도 하면 한마디로 도가 통할 것 아니에요. 그죠? 뭐 준비 없이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설교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두렵고 하고 나면은 후회되고 아유 잘못했네. 또 이거 놓쳤네. 또 이런 말 했네.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설교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설교하는 거래요. 평생을 해도 제일 힘든 게 설교하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전공 분야 그곳에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교육에 자신 있는 교사들이 자식 교육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의사들이 병들어서 건강의 문제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은 대체적으로 2-3시간 정도면 끝난답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게 몰아보내신 게 언제냐면 해질녘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한 5시, 오후 5시, 6시 그때쯤 내보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새벽 3시, 4시, 5시 그때쯤. 그러니까 적어도 7, 8시간 혹은 10시간 제자들로 하여금 발부둥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기왕에 그런 좀 혼을 내시거들랑 하고 빨리 오시지. 제 생각이 아마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저를 내보내셨다면 해지기 전에 오셨을 거예요. 왜? 저는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전혀 모릅니다. 풍랑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할는지 전혀 방법 ABCD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배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내보냈으면 1시간도 안 돼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7시간, 8시간 뒤에 오신 것은 이유는 제자들은 적어도 그 부분 내에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고생한 거예요. 그래 한번 버텨봐라. 끝까지 가봐라. 너희들 실력 믿고 너희들 경험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새벽녘에야 주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은혜와 축복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누가 잘못했냐, 어느 정부가 잘못한 것이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옵니다. 누구 때문인가? 그건 지금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도 별로 도움 되질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빨리 백신 개발해서 치료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도 따질 것 있으면 따지고 뭐 문제도 얘기할 거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쩌면은요,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인공지능을 만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요.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 믿고 내 능력 믿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이 이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배를 타고 오시면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풍랑을 이기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전에도 배 안 타고 늘 바다를 걸어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움직이실 때 90% 이상은 대부분은 배 타고 다니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만큼은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주님이 걸어서 오시는 이 장면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헤매고 있는 이 바다, 그렇게 자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이 풍랑,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창조주인 내가 왔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내용이 포함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들어하고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허덕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공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그토록 자신 있어 했는데 왜 이리 안 되지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기뻐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두 손 들고 나오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고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이 노래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물 위를 걸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스티로폼으로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걸으면 될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바람을 지배하는 주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셨다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내가 메시아니, 나를 믿어라. 이 소중한 음성을 듣고 마음의 귀가 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 외에 물 위를 잠깐이라도 걸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런 모험의 마음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여러분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보다는 100번 나아요. 이 가운데 혹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계시죠? 혹시 있으면 빨리 손 드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모험심,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적일지라도 강력한 모험심,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왜요? 본문 28절, 29,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유가 뭡니까? 빠진 이유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환경을 보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자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니 의심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 의심이 곧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좀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이만큼 큰 게 있더니 의심이라는 놈이 들어오면서 그 믿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려서 지금은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그 순간, 그 단단하던 믿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주님이 보실 때면 믿음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세상을 볼 때에,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나의 손을 붙잡아라.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돈 문제고, 어찌 보면 사람 문제고, 어찌 보면 환경 문제입니다. 또 어찌 보면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나라가 교육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이고, 경제 문제, 경제인들이 사리사욕에 매였기 때문이고, 정치 문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문제이고, 철학이 없어서,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애국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죄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죄악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면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서면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서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빠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계신 그 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이 멎고 거짓말같이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이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 아니 이 고백을 제자들의 입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서둘러서 제자를 내보내셨고 뒷마무리는 친히 다 하시고 새벽녘 될 때까지도 풍랑 가운데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고 물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입술로부터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살판 났다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리사욕에 급급하고 교만하고 욕심을 가득 채우는 심령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은 풍랑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제를 붙잡고 있는 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믿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통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풍랑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